할렐루야. 오늘 저는 아가서와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아가서는 Song of Songs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노래 중에 노래, 혹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 베스트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과 슬람미 여인이라는 남녀간의 사랑이 주제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누굽니까? 이 지혜 전승을 가장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일부가 아닌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을 흔히 지혜 문학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아가서는요, 사실 낯뜨거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신체 부위에 대한 아주 명확한 묘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30살이 되기 전에는 이거 읽지 못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노골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자, 예를 들면 도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막 꼬이고 꼬여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시간에 따라서 흐르는 얘기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명확한 주제가 있는데 남녀의 사랑이에요. 서로 너무나 갈망을 합니다. 근데 이 남녀가 만났다가 헤어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지속적으로 헤어졌다 만나는데 핵심이 둘이 너무나 갈망을 하고 사모를 하고 그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사람의 은유적 표현 중에서 야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린다라는 내용들이 초반 부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내용이 이 성경에 실렸을까? 유대인조차도 30살 넘어야지 읽는 성경, 그리고 구약 학자들조차도 이것을 여기에 넣을까 말까 가지고 굉장히 씨름이 많았던 아가서, 왜 집어넣었을까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어려운 말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남녀 간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숨겨진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이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회개하고 돌이켰다가 다시 또 죄를 집니다. 그죠? 하나님이 또 심판을 내리지만 긍휼히 여겨서 사랑을 합니다. 이처럼 둘이 사랑했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이것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대 전통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6월절에 이 아가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정신적인 쇼크를 먹는 거예요. 왜? 내용이 예사롭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쇼크 요법으로 깨달아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대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 글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학자들 내지는 초대교회에서는 기독교 전통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교회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 교회죠.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신랑들아, 너희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신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남편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의 영적인 거룩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정생활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하나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에서 여태까지 다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아하, 왜 사랑시가 쓰여져 있을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 신부되는 성도들 간의 사랑을 알레고리적 해석 또는 모형론적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학자들은 이 고대 근동의 여러 가지 책을 뒤져보니까 이 당시에 이런 사랑에 대한 시들과 노래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신성한 사랑이란 주제를 가지고 노래했던 것을 여기에 실었다라고 이스라엘의 고대 시를 엮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최근에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도 맞고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맞고요. 또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린 고대의 시들을 모은 것도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딱 떠오르는 장면이 이 에덴 동산이에요. 남녀가 옷을 벗고 있지만 부끄럽지 않은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로 얼룩져 있지 않은 그 사랑의 관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직 죄가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사랑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아가서에서 노래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사랑할 때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죄진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와도 부끄럽지 않는 단계, 그것은 새로운 예수, 새로운 사람, 새로운 복된 소식을 갖고 오신 두 번째 아담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옷을 벗고 어렸을 때 응가하고 쉬어도 부끄러워지 않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랑의 관계를 위로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시는 영적인 성령님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다시 한번 하나 되는 이 거룩한 몸짓의 표현이 아가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아가서에 등장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신랑 되신 분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을까요? 순금과 같습니다. 그의 머리가 왕의 권세죠. 다스리시는 예수님, 주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5장 11절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어떻게 돼요? 까마귀같이 검구나. 여기서 까마귀같이 검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흰머리 아니라는 것이죠. 젊음, 생명력, 파워를 의미합니다. 12절을 읽어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은 눈에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둘기 같은 눈, 온유하고 순결한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13절에 가면 향기로운 꽃밭과 향기로운 푸른독과도 같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백합과 같은 입술이라는 게 나오죠. 예수님 입술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5장 13절에 백합과 같은 입술, 그 의미고요. 14절에 보니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대 같은 손을 의미합니다. 그 손의 행사가 놀랍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역을 말해주죠.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힐 듯한 몸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부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따스하고 온유한 열정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을 포옹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은 다리다.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무거운 짐도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15절에 보니 레바논 같고 백항목처럼 보기 좋은 생김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우리 달콤한 입 5장 1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모두 믿는 자에게 그 입술의 말은 달콤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부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형론적으로 사랑하는데,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레벨이 있다라는 거예요. 초보적인 신앙은 무엇인가?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과 가운데서도 양떼를 먹이느니라. 굉장히 나에게 속했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밀접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 중심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 이것은 초보적인 신앙이다. 그런데 조금 깊어지면 중간에 6장에 가면 신앙 중심이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우리 6장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과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입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하나와 되는, 연합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조금 더 올라간 단계죠. 근데 우리가 말씀 양육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꿈꾸고 바라는 레벨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것. 7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속하여서 나는 간데도 없고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모하셔서 내 영과 혼과 육을 지배하는 단계, 다시 말해서 모든 의사결정이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의견을 따르는 자, 즉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 이것이 어쩔 때는 예수님과 내가 손을 잡고 예수와 함께 인생의 길을, 여정을 걸어가는 모습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예수님을 일로 와, 절로 와, 응답해 주세요, 이리 가주세요, 우리 아들 좀 축복해 주세요, 이런 초보적인 단계가 아니라 최소한도 두 번째,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권하는 그 사랑을 확증하는 단계까지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내가 완전히 예수님께 속해 있으니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개 숙이고 자존감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활짝 펴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기 때문이라고 저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때에 고백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가서는요 8장 6절로 7절에 보니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불처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불은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불을 갖다가 아무데나 막 불질러 버리면 다 죽죠. 그런데 불을 가스레인지에서 켜서 이게 있어야지 밥도 끓여 먹고 국도 끓여 먹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알고 있는 청소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밥 안 끓여 먹어도 됩니다. 왜요? 컵라면이 있습니다. 컵라면도 물을 끓여야지 먹지. 그렇죠. 가스가 있어야지 안전하게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불은 생명과 죽음을 좌지우지한다. 사랑이 곧 이 불과 같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갈망이라고 하는 핵심 주제가 나옵니다. 사랑은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 교회를 지나서 중세 교회의 성자들이 쓴 글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그리움이나 갈망에 대한 묘사를 많이 합니다. 내 안에 그리워하는 존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앙망함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레벨까지 올라가는 것이 영성의 대가라는 거예요. 흡사, 사랑하는 사람을 늘 그리워하듯이 젊었을 때는 아내와 남편 또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는 모습, 그러나 자녀를 낳으면 우리 아이가 지금 뭐하고 있을까, 엉금엉금 기고 있는 아이, 그리고 응애응애 울지만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그 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 비슷한 것을 이 갈망 또는 그리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누구를 그리워하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대상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책은요 결말이 열린 결말이에요. 쉽게 하면 결말이 없어요. 두 사람이 서로 갈망하다가 또 헤어집니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실 결말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결말이라는 스토리를 적어나가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 사랑을 적어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넓은 대성전에 2층, 3층, 4층, 5층에 우리 성도님들이 꽉 모여가지고 3,400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 듣고 불러불러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사랑, 성도와 목사의 사랑도 이게 사실은 계속 열려있는 거예요. 스토리를 적어나가는 것이죠. 어느 날 10년 뒤 20년 뒤 이때를 싹 돌이켜보면 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모습들, 방송으로 예배를 선포하는 모습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성도와의 사랑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써내려가는, 즉 사랑은 결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을 끝까지 그리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러브 스토리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보혈을 붓에 묻혀가지고
영혼의 도화지의 그 하얀 백지에다가 그려나가고 써나가는 아름다운 시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는 드디어 예언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의 제일 앞부분에 선지자 이사야가 적은 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는요 참 재밌습니다. 1장부터 66장까지가 이사야서예요. 1장부터 66장. 근데 재밌는 것은요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60장. 자, 1장부터 39장은요 무섭습니다. 죄와 형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40장부터 60장까지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갑자기 전개가 틀려집니다. 사랑, 희망,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모사여 우리의 모든 진리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올 거라고 하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흡사 여러분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이 몇 권이죠? 27권. 합쳐서 66권 구약의 성경책이라고, 그러니까 구약의 신약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죠? 39장까지는 율법, 심판, 구약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면 40장부터 60까지는 즉 66장까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신약 성경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요 굉장히 길어요. 잘 모르고 읽으면은요 야 이게 지루한 내용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핵심을 몇 가지 찝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부분은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열방 세계 전체까지 내가 심판하리라, 그리고 온 세상을 비난하는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 위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요 세상에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급기야 어떻게 됐습니까? 722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마리아 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 근원적인 파워가 아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리아. 자, 이 나라가 막 계속 쳐들어오니까 이야기인즉은 요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의 북쪽을 차지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남유다에서 사역하는 선지자예요. 짠짠 우리가 화평을 맺어가지고 여기랑 같이 손을 잡고 이 큰 아수리아를 좀 대적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남유다 왕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샥 아수리아라고 여기 속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두 나라와 남유다가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입니다. 자, 아수리아의 강대국이 되어서 두 나라를 공격하고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수리아가 물러나게 됩니다. 엄청난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요 히스기야 왕 때 사역을 하고 일을 했던 선지자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요 기도해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생명을 무려 15년을 연장을 하죠.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하고 있었는데, 자, 인생이라는 게 참 허무한 것이요 이 아수리아도 좀 있으면 무너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평화조약을 맺는 것처럼 사신을 보냈는데 히스기야 왕이 기쁘다 하면서 자기에 있는 보화들, 자기 갖고 있는 무기들, 경납고 모든 것을 쫙 보여줍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화가 나서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신은 급성장하는 나라지만 곧 이 화평을 맺으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적이 되고 원수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는데 그 예언이 100년 뒤에 딱 적중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남유다는 아수리아가 아니라 바벨론 때에 망하게 됩니다. 586년. 얘는 722년 아수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586년 이 바벨론 왕국의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606년부터 포로로 끌려가는 1차, 2차, 3차 마지막 586년에 끌려가는 데가 바로 이 우리가 읽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라는 것이죠. 참 이
급변하는 국제 정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소 국가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국제 정세가 힘들고 어렵고 초창기에 손잡았던 나라 헤어지고 물리치고 먹고 마시고 막 서로를 이 막 복잡다변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강대국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국에는 이 바벨론도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앗바페라고 외웁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또 나타나서 이 모든 근동 지역을 다 지배합니다. 이 페르시아 왕 때에 귀환한 포로들, 살아남았던 포로들,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났던 디아스포라 사람 중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했던 왕비 배우셨죠? 에스더라는 인물이 나중에 나오게 되죠. 어쨌든 페르시아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또 나와서 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페르시아의 영광도 끌려가게 됩니다. 헬라라고 하는 알렉산더 중심으로 그리스의 문화가 또 꽃을 핍니다. 그러나 이 헬라도 결국에는 굿바이 하고 떠나갑니다. 나중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모든 인생의 변화, 세상의 정권의 변화, 그리고 힘을 가진 자들이 마음껏 하는 것 같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세상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도 아닙니다.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하고 따를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나의 돈, 명예, 내가 맺은 인간관계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떤 권력도 결국 하나님이 후 불면 떠나간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아무리 국제정세가 어지러운 상황, 다른 나라를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극박함 속에서도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은 왕이시여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함부로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라고 홀로 외쳤던 이사야처럼 그렇게 다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원전 8세기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 유다왕 우스왕이 죽고 부르심을 받아서 세 왕을 섬깁니다. 요랑암, 아하스왕, 히스기왕, 당시 아수르 제국이 부상할 때의 주로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글에서 담겨져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갖다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는 앞부분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뒷부분에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이사야 52장, 53장에 가면 성찬식 때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사야에서 얘기하고 하는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트랜스퍼, 전가됐다라는 거예요. 구약적 사고로 얘기하면 재물을 잡아다 놓고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에게 모든 죄가 다 전가가 된 것처럼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모든 죄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실제로 그 예언은 이루어지게 되고요. 우리 영혼 속에 심판받을 수 없고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1장에서 39장까지의 삶을 살고 죽어야 될 마땅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자 되신 예수를 만나 희망,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왜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치료를 주셨습니까? 치유는 결국 사랑입니다. 엄마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 하면서 아이의 배를 갖다가 문지르면 애가 낫습니다. 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질병이 왔든 몸을 잘못 관리해서 질병이 왔든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는 이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히스기야 왕을 도왔던 이 선지자 이사야, 그 다음 왕이 므낫셋 왕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어떻게 이사야를 죽였냐면 톱 있죠. 톱으로 이사야를 세워놓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가운데를 톱으로 잘라서 순교당했습니다. 누가? 이사야가. 왜 이렇게 죽었습니까? 그의 입술에서는요, 내 몸이 찢겨도 선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 구원해 준 것처럼 이사야도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20번 이상이나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뭘 할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구속자. 시작. 우리의 구속자. Redeemer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구약에 13번이나 적혀져 있는 게 이사야예요. 그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랑 틀려요. 심판해야 되고 멸망해야 되는데 Redeemer라고 하는 것은 구속자란 뜻이거든요. 왜 13번이나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속하고 사랑의 몸짓을 전해준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읽어보시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뚝뚝 흘리는 사랑의 피를 체험하는 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뒷부분에 40장부터 66장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나가요. 그러면서 시온의 회복,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온의 회복, 하나님 나라 통치의 회복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수리아 쳐들어와 나중에 바벨론 쳐들어와 나중에 또 페르시아 점령당해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준다라는 것이 40장부터 66장까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먼저 서론 부분이 40장 1절로부터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자요 구원자입니다. 그러면서 1번, 2번 두 가지 메시지가 나오고요, 마지막 결론으로 향합니다. 첫 번째는요, 40장 12절로 48장 19절까지 중간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이 어려운 국제 정치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핍박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끝까지 찬양해야 된다. 또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 42장, 44장, 45장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새로운 출애굽, 시작! 새로운 출애굽을 행할 것이다. 자, 한번 저 보시겠습니까? 48장 이하에 보면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두 번째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포로 생활하다가 저 애굽에서 43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자기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두 번째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뭘 상징합니까? 예수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모습을 노래하라는 것이죠. 48장 이후에는 또 찬양 나옵니다. 자,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48장 20절에 찬양, 49장 찬양, 52장 찬양.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포로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혹시 질병 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로운 출애굽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찬양.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은 원래 할랄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자랑입니다. 자랑.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자랑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평생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랑,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만의 위대하심을 정말로 경외하는 것,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논리적인 전개를 하면서 또 결론 부분은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55장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5장 10절 11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바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어떻게 돼요? 형통함,
이러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핵심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며 이것이 야훼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어떻게 돼요?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 우리의 구속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로운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는 누구시다? 야훼 하나님이시다. 흔들리는 갈대아처럼 아수르의,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헬라의, 로마에 붙어있을 필요가 없다. 끝까지 무게 중심을, 너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표현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믿음은 받침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믿음을 올려놓는 것이죠. 특별히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올 것을 이사야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를 한번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목사님, 그러면 제일 끝부분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66장 18절로 24절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무엇인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시대, 이게 열릴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두 번째 독생성자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터,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집에서 특별히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마음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오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이 새 예루살렘이요, 은혜의 터전이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이요, 모든 열방이 원래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고 희망과 사랑과 믿음을 구원자 되신 그분이 준다라는 것이 이사야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이 메시지를 따라서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만 따라가는 은총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